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새해에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에서 온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관계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성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또 내지는 있는 관계라도 화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느냐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고 소외감에 빠지면서 불행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감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폐쇄적인 세상 속에 집착하게 돼요. 더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폐쇄적인 세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소외감, 외로움에 빠질수록, 그런데 그 폐쇄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내지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자아상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거울로 내 얼굴 보듯이 내가 나를 본단 말이죠. 그것을 자아상, 내가 그린, 나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관계 화목에 문제가 생기면 자아상이 큰 타격을 입어요. 내가 나를 그릴 때 잘못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소속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받아들여지는 존재인가?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 남편이 나를 지금 아내로서 정말 받아주고 있는가?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서 정말 받아주고 있는가? 받아들여짐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자꾸 백성들에게, 국민들이 지도자들에게 원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국민들의 삶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금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소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속감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헌신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섬겨 주려고 할 때 기꺼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주고 나의 섬김을 그 사람들이 활용하겠는가?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내가 당면된 이 문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소속감이나 가치감이나 신뢰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볼 때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을 외쳐도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관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쳐주고 수학 공식 하나 더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성.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관계성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세워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성 안에서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면 자존감이 높은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돼요. 반면에 부모가 용서가 없고 자녀를 대할 때 차갑게 대하거나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채워주지 않거나 비인격적으로 확대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가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그때에 그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된 자아상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약한 심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자신감이 없고 회피하며 누군가의 등 뒤로 숨고 싶어하고 또 억지로 그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는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그쪽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고 강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약자 앞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속에 교만과 우월감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어떤 따뜻한 마음도 품을 수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지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학벌로 경제력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늘 허무감과 불행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본인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런 사람들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따뜻한 돌봄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배려나 양보 같은 그런 걸 행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자신의 허기진 욕망만 채우려고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배우자와 같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채워줄 걸 모르고 오로지 나의 허기진 이 고통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배우자 것을, 가족 것을 뺏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의욕적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이 큰 거예요. 삶을 순간만 좋을 쾌락에다가 사용하기보다는 항상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늘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되도록 좋게 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서 만족감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이미 만족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외적인 장식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비면 꾸민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면이 허하면, 내면이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외적인 걸 멋있게 치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면 안에 이미 충족감이 있어, 내면 안에 이미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외적인 것을 보통 정도로 그냥 남들 보고 알아달라고 뜯어고치고 어떻게 하질 않아요. 차도 적당한 거 타고 집도 적당한 거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트레스 받지도 않죠. 삶이. 물론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상처들을 절망의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리슨의 말대로 그 사람은 그 상처들을 자신의 인생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요. 끝나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다음엔 잘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시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주먹 쥐고 어금니 악물고 한번 살아보자, 파이팅! 이런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이런 사람이 구역 가운데 있으면 그 구역은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곳을 지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미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도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부정적으로 봐왔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 자신이 계속 나를 그렇게 보아왔던 거예요. 연습이에요. 그 연습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자꾸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신비한 걸 체험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방법은 병든 방법처럼 연습이다. 내 자신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병든 것도 연습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던, 내가 어떤 큰 상처받을 일을 경험했던, 어쨌든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봐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그렇구나, 내가 그걸 바꿀 수 있구나, 내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바꿀 수 있구나, 배웠으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 돼요. 이제부터 나 자신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떠나서 다른 거로 자꾸 회복하려고 들면 실패만 경험해요. 특별히 연습을 할 때 감사와 사랑을 많이 연습하세요. 감사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감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서 아까 우리
긍정적인 자아상 가지려면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 이 세 가지가 길러집니다. 점점 길러집니다. 그게 연습되면서. 그게 점점 길러져 가야 돼요. 그냥 안 된다니. 하루아침 되지 않아요. 내가 부정적으로 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듯이 내가 긍정적으로 된 것도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니까 자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연습해 가는 만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디 내적 치유 가가지고 으쌰으쌰 할렐루야 막 기도받으면 한 번에 내적 치유 받으면 상처가 낫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성경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서 상처받아 왔던 것에 대해서 반복해 가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물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짧아져요. 그러나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그 금광촌이 있었어요. 근데 금광촌이다 보니 거긴 남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어떤 여인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만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이제 거기 있는 광부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얘를 어디로 보낼 거냐, 시설로 보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맡아서 키울 거냐.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 근데 남자들, 그 시커먼 남자들이 애를 하나 이제 키워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나무 상자에 애를 집어넣고 그냥 누더기로 된 담요로 덮어주고 일단 출근했어요. 갔다 와서 보니, 야, 애 꼴이 말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안 되겠다. 아기용 침대 하나, 좋은 거 예쁜 거 하나 사오자. 그래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람 보내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침대 사와요. 침대 사와서 애를 눕혀놓다 보니까 이불이 또 이게 엉망이야. 야, 이불도 가서 사와라. 다른 사람 가서 이불도 사와요. 또 아기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입힐 만한 게 없어요. 예쁜 옷 사와라. 깨끗한 옷 사와라. 그래서 아기가 있는 환경이 좋질 않아요. 보니까 막 이 금광촌은 도박과 싸움과 그 술 취함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거칠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생활 환경이. 안 되겠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끗이 좀 청소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마루도 닦고 막 거미줄도 다 치우고. 이 광부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가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안아봤더니 자기 손이 아주 새카매요. 자기 손들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씻기를 시작했어요. 광부들이. 잘 씻지도 않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막 씻어가지고 깨끗하면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광부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싸움이 나고 도박이 나던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니까 그 도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커멓게만 했던 그곳에 이제 깨끗이 말끔히 청소하고는 거기다 꽃을 심기 시작하고 마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습이에요, 연습. 한 가지 한 가지 나를 연습시키면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계적이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기계는 한 번에 돼요. 프로그램 하나 짜가지고 집어넣고 휙 돌리면 기계는 바뀌어요. 나사 하나 좀 바꿔놓으면 기계는 확 바뀌어요. 그러나 인격체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또 좌절됨이 와도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주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더 바꾸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그게 뭐냐면 화목되게 하셨다. 화목입니다, 화목.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 관계였어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범죄, 반역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 결과 인간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죠. 인간은 그 죽음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요. 아직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와요.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죽음의 증상이. 그것이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고통이에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그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에 어떤 방법으로 시키셨는가? 자, 18절 그리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21절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요.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관계가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게 하시죠.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시죠. 이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때부터 의인으로 봐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의 역사를 이제 끊어내고 화목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만약 그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교회에 다닐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에게는 남은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남은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아까 읽었지만 18절 다시 한번 읽고 19절 읽죠.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자로 살아야 한다. 화해자란 둘 사이에서, 갈등의 존재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대 두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바로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화해를 시킬 대상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한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서든지 항상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게 되는 일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하관계, 동료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관계입니까? 이 갈등관계를 봉합하고 이 사회를 중재해 줄 수 있는 화해자가 필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이것을 깨달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아하, 화목을 만들어주는 사람, 화해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판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싸우는 가운데서 소진되어지는 힘이 아마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역 안에,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은 있을 거예요. 갈등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갈등을 누군가가 화해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중재를 해줘야 될 시누이가 더 이렇게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얄미운 시누이 되지 마세요.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갈등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제3자로서 그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싸움에다 기름을 붓느냐 아니면 내가 물을 부어 끄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3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화해와 화목만 있어야 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화해와 화목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은 삶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백성의 생명과 안전과 생계와 자녀 교육과 일터와 진로를 돌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로움 속에서 얻어진 힘을 이제 어디에다 써요?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쓰세요. 어디 가서든지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화해자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것을 항상 긍정과 감사의 말로 바꿔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었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지다 보면요, 내가 상대에게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투가 나가게 돼버려요. 내가 당황스러워지다 보면. 학생이 만약에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아무개야 뭐 이랬니? 그러면은 뭔가 감춘 것을 갖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하면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공격적인 말투가 돼버려요.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 상대방한테 보통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냥 여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그랬어? 아 그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뭔가 들켰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건 한 거예요. 한 게 맞는 거예요. 찔려서 당황스러워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당황스러우면 공격적인, 딱 당황스러워졌을 때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 말투가 친절을 잃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다 보면 또 자꾸 핑계대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서 그 순간을 모면한 게 잘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더 대접받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 이 세 가지만 해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것은 입도 벌리지 마세요. 진실한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 하시고 친절한 말 하세요.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입 딱 다물고 있으세요. 화해시키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시편 34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2016년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혀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늘 화해시키는 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은 화해자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에 대한 화해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화해시킴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있기에 가정이 늘 화목하고, 내가 있기에 교회가 늘 화목하고, 내가 있기에 내 직장이 늘 화목할 수 있도록, 작지만 그 역할이 작지만 내가 있기에 이 사회의 한 부분이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의 조심을 훈련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서나 진실하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